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말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개와 늑대가 누가 형이냐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자 둘은 숲속의 지혜자이며 왕인 사자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누가 형인지 판정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듣고 있던 사자가 명령을 했습니다. 자, 서로 소리를 질러보라. 늑대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 개가 이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말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나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우화입니다. 팔머라는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 정체성과 성실성을 회복하고 자의식과 소명의식을 기억한다면 권위는 저절로 나온다.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실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권위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기도의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라는 거죠.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은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기도와 전도로 규정하십니다. 먼저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하되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자는 또 교회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소의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듯 성전에서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무기력증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한동안 빈혈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빈혈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기력증도 그렇습니다. 무기력증에 익숙해지면 기도를 쉬면서도 그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잔소리는 그래서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숨을 안 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찌 숨 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도의 완성이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최고의 경지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거역하려는 내 안의 교만, 죄성, 또 나를 미혹에 넘어뜨리는 미혹의 소리, 왜곡된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기도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동시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전도의 문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이들이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전도는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선교는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선교에 또 전도에 동참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또 자라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외인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지요. 이 세월이란 말은 질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헛되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의 시간은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바 같이 맛깔스럽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앞에서 말이란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소금 같은 말은 내 마음, 내 행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도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깔스러운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의 맛깔스러움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호하심을 입으며 그 권세와 능력 그리고 지혜를 덧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마침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또 전도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